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22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형상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을 펴놓으시고 함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나눴는데요. 지난주의 말씀을 좀 다시 요약해드리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드리려면 예물이 완전해야 합니다. 근데 구약의 모든 제물들에 뭘 쳤다 그랬어요? 소금을 쳤습니다. 그 소금을 쳐야지만 예물이 완전해졌거든요. 근데 그 소금은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표상합니다. 예수님의 의로 구원을 받은 그 경험을 가진 사람이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배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신의 은사, 하나님 내게 주신 능력, 달란트들을 확인하고 그것을 개발시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냥 앉았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사업을 행동화로 옮기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좀 다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생활에 믿음의 의,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핵심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한,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칭의와 성화의 단계를 거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윤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러한 열매가 내 삶에 없다고 막 억지로 맺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가 혹시 내 삶 속에 없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2장부터 나오는 이 귀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쓴 기별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반드시 적용, 열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또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열매는 기쁨, 그리고 행복,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의 삶의 모습에 반드시 변화가 생기는데요. 내 죄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요. 그럼 당연히 내 삶의 모습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삶이 변하지 않으면 아직 그 전 단계를 못한 것입니다. 반드시 사람은 변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믿고 구원을 받으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변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형상까지 변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성화라 그러는데요. 그 성자는 한문으로 거룩한 성자가 아니고 이룰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까지 계속 자라나는 단계가 우리가 가야 하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9절부터 보시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전혀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자연스럽게 본인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라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바울은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 수 있다. 구원받았으면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부담스럽다라고 느껴지면 우리는 아직 믿음의 단계를 이룬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누구 나를 힘들게 하면 그 사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삶에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아직도 멀었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입니다. 힘들게 이를 악물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살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칭의, 성화 그 단계를 우리가 잘 겪고 이렇게 가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권면인데요. 쉽게 말하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라는 거죠. 우리의 사랑에, 우리의 삶에 가식이 없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위선적이었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선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주로 그 당시에요, 연극 배우들에게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시대의 배우들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어떤 슬픔, 분노 또는 웃음 같은 다양한 감정들을 여기 보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이렇게 어떤 연극을 했다고 합니다. 가면으로 치장한 거죠. 그러므로 이 위선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가면을 쓴 연극 배우 같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대에서는 배우들이요, 뭔가 사랑 있는 척 또는 뭐 능력 있는 척, 뭔가 멋있는 척 하지만 실제 그 배우들의 삶은 그러지 않은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세상에 거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 즉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로마 제국을, 전 세계를 휩쓸었던 종교는 유대교가 아니었고 그리스도교였습니다. 왜 유대교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고 왜 그리스도교는 전 세계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휩쓸었을까요? 그 당시 유대교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딱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연극하는 배우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이런 가면을 많이 씁니다. 특별히 저와 같은 성직자들 또는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 그러니까 교회에 오래 다녔고 직분이 목사고 장로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알아요. 그래서 남들 앞에서는 그러는 척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유대 당시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시대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도록 부르신 백성이 그 당시 유대인들입니다. 사단의 대리자가 되었다. 그들은 사단이 그들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풍성을 그릇 나타내는 행동을 취함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폭군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잘 보세요. 바로 제사장들 자신이, 우리로 말하면 지금 목회자들이겠죠? 그들이 행하는 제사의 의, 즉 예배가 뭔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표상을 넘어 그 표상의 실체를 보는 일을 그치었다. 그들은 되게 재미잖아요. 제물을 드리는 일을 연극하는 배우같이 하였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다 경건하게 옷 입고 양 배 가르고 토막을 내고 이렇게 불태우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예배 드리니까 이게 뭔 뜻인 줄 모르고 정말 감동도 없는데 경건하게 한 것입니다. 연극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의식들이 마음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방편이 되었다.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는 인류를 위하여 그 이상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셨다. 이 모든 제도는 일소되어야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그 당시 유대인들, 연극 배우같이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그들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끝내시고 새로운 종교, 그리스도교를 탄생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 삽니까? 우리 모두는 재림 성도로서 어느 교파보다 말씀을 많이 합니다. 어느 교파보다 빛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교파보다 예언의 신, 성경, 교과 공부, 저희 교회 공부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공부 많이 하는 교단이 저희 교회입니다. 근데 그렇게 아는 만큼 살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다 가면을 쓰고 사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교회에 오래 다닌, 교회에 오래 연륜이 쌓일수록 더 예수님처럼 변하면 좋은데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근데 종종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래 다니면 뭐뭐 하는 척을 참 잘합니다. 삶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교회만 오면 성인군자. 집에서는 우리는 정말 재림교회에서 진정한 믿음을 배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척하는 것? 이렇게 하면 남들이 믿음 있게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참 많이 배우고 살지 않았습니까? 위선적인 사랑이 이 마지막 시대를 지배하고 있지만 바울은 이거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회복할 때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데요. 예수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다 이해하시고 이타적으로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가 무엇인가? 재림을 기다리는 것, 안식일 지키는 것, 영원불면 뭐 다 맞아요. 정말 귀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진리가 뭐라 그랬죠? 저희 교회가 진리교회가 맞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이 얘기는 여기 단에서 벌써 2번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세요. 근데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예수님은 진리예요. 그러면 사랑이 곧 뭐라는 거예요? 진리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진리교회라고 한다면 다른 어떠한 교파보다 뭐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교회가 진리교회입니다. 유대인들 안식일 지켰습니다. 유대인들 12조 철저히 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종교는 끝난 것입니다. 만약에 재림교회가 안식일 철저히 지키고 건강개발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지라도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진리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을 구별하는 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왜 예수님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새로운 계명을 했을까요? 이게 그때 정해진 계명입니까? 아니에요. 원래 있던 계명입니다. 구약의 10계명을 요약한 거거든요. 10계명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 계명,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하도 안 지키니까 완전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새로운 계명이다. 원래 있던 건데 완전 새롭게 회복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야. 야, 너 진짜 예수님 제자구나. 너 진짜 재림성도 같아. 너 진짜 크리스찬 같아.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셨고 이 사랑이 있는 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열매라고 설명하시고 있는 것이죠. 높은 부르심 173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한한 인간을 무한하신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금사슬이다. 당신의 자녀에게 대한 주님께서 가지신 사랑은 지식 이상의 것이다. 이를 설명하거나 정의할 아무 과학도 없다. 이를 측량할 아무 인간의 지혜도 없다. 뭐가요?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께 붙들어매는 금사슬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몇 개 더 볼게요. 인간의 영혼을 둘러쌀 수 있는 가마력 중에 희생적 생애의 가마력보다 더 큰 힘이란 있을 수 없다. 이 희생적 생애가 바로 아가페 사랑이죠. 복음을 위한 가장 큰 논증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재림교회가 마지막 시대에서 크게 부흥하고 늦은 비를 받아서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간단합니다. 뭐요? 우리 교회에, 우리의 마음에, 먼저 나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러한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수천 명씩 교회로 영혼을 보내주실 겁니다. 그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교회 증언 189페이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럽고 동정적일 것 같으면 오늘날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100명의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한번 제가 몇 번 읽어드렸죠? 여기 보니까 우리가 정말 이게 그 말이에요. 사랑이 충만하면 그 말이에요. 요약하면 우리가 아가페 사랑,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면 진짜 거듭나면 한 사람이 몇 명이요? 100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인이 대한 35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안식일날? 그럼 한 사람 100명이니까 우리 교회가 몇 명 되는 거예요? 몇 명 되는 거예요? 한 사람당 100명, 10명이면 1000명, 30명이면 3000명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되어 있어요. 결론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전도 사업도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을 베푸느냐의 영향을 받죠. 이 말씀은 정말 큰 도전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100명의 영혼을 교회에 보내준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재림교회는 지금까지는 어떤 행동보다는 지식 또는 공부, 뭔가 말로 외쳐왔지만 이러한 실제적인 실천의 모습을 조금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교회는 사랑과 신뢰의 분위기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짜 교회가 기쁘고 행복한 교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구원을 받은, 구원을 경험한, 그리고 사랑을 받은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당연히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젊었을 때 연애 해보셨잖아요. 저도 이제 저 집사람과 연애를 했었는데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럼 맨날 이렇게 막 울면서 막 인상 쓰고 다닙니까? 아닙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냥 기쁘고 행복하거든요. 그게 사랑의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늘 죽상이고 울상이면 하나님 사랑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사랑한 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 울상이 없어요. 행복하겠죠. 그게 사랑의 열매거든요. 이게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인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본문으로 다시 가볼까요?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 뭐라 그래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즉 첫 번째 뭐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이 아까 말한 가식을 말하는 거겠죠. 말과 행동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악을 미워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그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서 12장 10절부터 또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여기에도 포인트는 뭡니까? 서로 존경하여 서로 먼저 하는 것이죠. 서로 내가 먼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열심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진정한 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한 몸. 그렇죠? 이제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하나로 연합되었습니다. 하나 연합되면 당연히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같은 교인들인데 서로 불화하고 불목하고 있다면 그건 한 몸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왕 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열심을 품고 정말 열렬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 사파가 있는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어떤 것 같으세요? 다 이렇게 웃고 있죠. 다 웃고 뭔가 이렇게 똘망똘망하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흥분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진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즉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교회에 막 모여 있다면 그 교회의 분위기가 어떨까요? 막 들썩들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교회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손님들이 왔어요? 아니면 초신자가 왔는데 교회가 냉랭해요. 찬미도 뭐 이게 장성곡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안 부르고 찬미 부르는데 다 딴짓하고 있고 막 그러면 별로 이렇게 교회가 재미가 없네? 그러고 가겠죠. 딱 들어왔는데 막 찬미 소리가 우렁차고 막 아멘 소리도 크고 막 이러면 오 여기 뭔가 있나 본데? 하고 교회로 오겠죠. 그러니까 뜨겁게 우리가 마음을 유지해서 예배만 잘 들어도 하나님은 그 교회의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찬 교회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정말 우리 영월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원하시는 재림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주자주 좀 열심을 내라 좀 뜨겁게 해라 이런 말씀을 아주 많이 하셨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되게 형식주의였거든요. 그것을 타파하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열심을 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 다하고 다하여에다가 밑줄을 좀 걸어주시면 돼요. 내 마음을 다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라는 것은 100%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이왕 살아갈 거면 대충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100% 그냥 열렬하게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면 그 열정적인 사랑이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요.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그 열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혹시 없다면 아니면 식었다면 우리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이렇게 사랑하라고 원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그들의 마음은 열정적 사랑으로 넘쳤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몰라봤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음이 막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어떻게 합니까? 왔던 길을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막 되돌아갑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져 이거 전해야 되니까, 당장 전해야 되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전하게 된 것이죠. 이게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마음은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 10절과 짝꿍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0절에다가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옆에다 좀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베드로도 알았거든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교회의 사랑이 식어지고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들이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뜨뜻미지근해질 거를 베드로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부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러니 제발 이 마지막 때에 뭐 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다른 거 다 중요하지 않고 제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이게 마지막 재림 준비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 일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바울의 권면이었고 베드로의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사랑이죠. 이왕 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서로를 향한 열정적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된다면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당연하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열심히 있고 뜨거워졌고 사랑이 충만하니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인 여사는 그 당시 우리 초대교회, 초기 재림교회, 초기 재림교회의 사람들이 뭔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느끼는 바가 참 많습니다. 정로에게 58페이지입니다. 지금 로마서 12장과 같은 맥락입니다. 잘 보세요. 누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가? 여러분 마음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우리가 입만 열면 말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우리의 가장 열정적인 애정과 우리의 최대의 정력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내 마음을 진짜 뜨겁게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게 뭐냐 이거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그에게 있을 것이요 그를 생각함이 우리의 가장 즐거움이 될 것이다. 분명히 써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거듭났다면 뭐래요? 우리의 생각 그에게. 아침에 일어나도 예수님 생각, 잘 때도 예수님 생각, 눈만 뜨면 예수님 생각, 시간 날 때마다 성경 읽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분명히 써있죠? 우리의 생각은 그에게 있을 것이고 그를 생각함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생애 묵상하고 시대소망 읽고 예언신 읽고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즐거움. 하루 종일 제일 기쁜 때가 말씀 읽을 때. 가장 행복함.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몸을 다 그에게 바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의 형상을 입고 그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의 뜻을 행하여 범사에 그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할 것이다. 이게 아까 말한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쁠 때가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가장 행복할 때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 사업할 때, 그게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건 다 기만입니다. 다 가식이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로마서 12장이 말하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 말씀이 부담스러우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 말씀이 당연하지. 내 이렇게 사니까 아멘. 이 말씀 맞아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 말씀이 부담스러우시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목사일지라도 혹 장로님, 집사님일지라도 교회 40년, 50년 다녔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이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 가면을 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 더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에게 더 이상 무거운 짐이 되지 않고, 분명히 써있죠? 기도하는 시간이 지겹지 않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된다요. 기쁨이.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뭔가 기도하는 게 기쁘다는 것이죠. 그리고 힘의 근원이 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머무를 것이며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밑에 볼까요?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와 같이 되며 그를 위해 일하는 것이 삶의 가장 고상한 목표이자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러한 말씀들이 이젠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아멘, 당연하죠. 정말 기쁩니다. 정말 좋아요. 라고 진심으로 동의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정말로 많아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말씀도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도 당연한 삶의 모습이 되겠죠. 여기서 바울은 우리 교회 내의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사귀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지난주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 예수님은 머리, 우리는 지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즐거워하고 이쪽이 아프면 똑같이 아픔을 느끼니까요. 발바닥에, 손바닥에 가시만 찔려도 온몸이 아프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누군가 기쁘면 기뻐해주고 아프면 아파해주는 삶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서로 연합되어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모든 사람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원수지면 안 되고 다 화평한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하늘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늦은 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즉 늦은 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뭘 보는 걸 했어요? 은사.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방언의 은사를 내려서 하루 3,000명씩 회개시켰죠? 그렇죠? 우리가 늦은 비를 구하는 것은 뭘 구하는 거예요? 은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은사.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 중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뭐 방언, 예언, 뭐 신유, 뭐 치유,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통역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뭘까요? 가장 좋은 은사가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은 어떤 은사 받고 싶으세요? 베드로처럼 갑자기 탁 받아가 갑자기 영어, 일본어 막 그날 막 다 하고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뭐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화인 여사처럼 막 예언하고 싶으세요? 어떤 은사가 최고의 은사일까요? 고린도서 12장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말한 그 은사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 12장을 좀 펴주셔요. 12장을. 여기 보시면 어떤 에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도 은사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한 각종 방어 말하는 것, 방언 통역하는 것.
이것도 다 은사예요.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 12장 마지막 절이 포인트입니다. 바울이요, 이렇게 은사를 딱 나열한 다음에 이거 구해라, 좋은 거다. 그러면서 결론 내립니다. 12장 31절 뭐예요? 너희는 그러한 것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 그걸 제발 사모해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습니다. 13장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병 고치는 은사, 뭐 어떤 은사보다 정말 좋은 은사, 최고의 은사,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은사가 뭐냐면 13장 1절 그 유명한 뭐예요? 사랑의 사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병 고치고 방언 말하고 별거 다 해도 이 아가페 사랑이 내 마음에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꽹가다는 거죠.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은사가 뭐냐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 삶에 재현되고 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 사랑과 같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도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이 아가페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마지막 때에 구하는 게 진짜의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가득 품게 되면 그 사랑은 당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웃들이 그 사랑을 보겠죠. 그럼 우리 교회에 오겠죠. 그러면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것이고요. 가식 없는 거짓 없는 사랑을 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왕 예수님 믿을 거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거고 교회가 한 몸임을 기억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분열하지 말고 서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열매가 우리 교회에 회복되어서 이 시대의 진정한 남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먼저 기쁘고 행복한 우리 영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